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고 오늘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자들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택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왔어요. 근데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무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6절 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최소한 요 상황만큼은 알지 못했고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엉뚱하게 빈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신이 뭡니까? 눈먼 신앙이죠. 눈먼 신앙이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그 분명한 부활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24장 6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만 보더라도 적어도 3번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고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우리 자막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면 여기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살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적어도 3번씩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자신의 부활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다 진리고 참이며 진짜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 두 번째는요, 바로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본문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왜 2명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요, 어떤 사건을 확정할 때는요, 2 증인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사건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천사가 직접 말해준 게 뭡니까? 증언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증언한 이 증언,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빈 무덤과 세마포 옷입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 옷. 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돌 문이 옮겨져 있고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 옷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누군가 그 시체를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그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 그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얘기했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경비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을, 그 복음서가 기록됐을 당시에도요,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훔쳐갔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서마포 못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면 그냥 옷 입힌 채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옷만 벗기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오늘 세 가지 분명한 증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예언, 친히 말씀하신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의 증언, 세 번째는 빈 무덤과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늘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할 몸을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았고요, 천사들이 증언했고요, 그리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없던 무덤에 갔기 때문이죠.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의 성경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날 수 있고요, 영으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가들이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신을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그래가지고 막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근데요, 철학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수학으로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고 어떠한 공리와 법칙을 찾으려고 해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 있던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전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 전을 넘겨주겠습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들고 있었던 성경은 이사야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가 같이 옆에 앉아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이 말씀만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외에는요 다른 정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주교 같은 경우는요 성경 66권 외에 정경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66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또 믿을 때,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과학으로 보충해주고 또 어떠한 다른 문서들로 보충돼 가지고 예수님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그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그런 말씀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막 말씀 고린도서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사실은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임인데, 그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영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수단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자, 앞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빌립 집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내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시는 믿을 수가 있었고 그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함께 모여서 하는 공통예배, 이 강단에서 우리 말씀 사역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설교에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더라도 목회자를 세우셔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만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흥이 있었고요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한 설교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막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고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짧게 머물러 그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단순히 바울 인간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믿는 자 안에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에 우리는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빵이고 물리적으로는 포도주지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요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요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살이 뭡니까? 떡을 먹는 거죠.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잔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영적 연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찬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대함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떡이 정말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기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공적인 예배 시간과 공적 기도의 시간과 함께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막 말씀을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혜 주실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요,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도 기도해도 그런 은혜가 얻는 거 없습니다. 잘 안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으면요,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미함이라. 아멘. 아멘. 예배도 참석하고 성탄도 참석하고 기도회도 참석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것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미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 성경. 두 번째 교회. 세 번째는요, 놀랍게도 성도가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만남의 빈도와 강도는 성경 말씀을 볼 때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교회에서만의 주인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온 땅의 주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했던 아주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었던 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이거예요. 온 땅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 자신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돌본다면 그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작은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시켜서 동일시. 저 소자가 나다. 너희가 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요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말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정말 주께 하듯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고 우리 부모를 대하고 우리 직장 동료를 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천사들이 증언했고 그리고 빈 무덤과 세마포 옷은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증거들을 본다고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거를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항상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일터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때는요 운전을 탁 하고 왔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내 입술을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